한국 사람들은 아기가 한 살이 되면은 돌잔치를 치르고 돌잡이라는 거를 하죠. 여러 직업을 상징하는 그 물건들을 상에 펴놓고 아기가 그것을 고르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뭐를 집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뭘 집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청진기를 고르면 의사가 되는 거고, 돈을 집으면 사업가가 되고, 연필을 집으면 학자가 되는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돌잔치에 초대되어 갔는데, 이게 아기가 원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거 고르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아이가 그걸 알아듣고 그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어떤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었고요. 아이가 장남일 경우에는 이제 30일이 되면은 이제 그 공식적인 명칭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이제 첫째 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데려가고 이제 그 얼마간의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거죠. 첫째 남자 아이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리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참 많이 예쁘네요 라고 하면서 아기를 안아보고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딱 안아보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성령이 충만한 할아버지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하는 기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아주 잘 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할아버지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은 죽는 게 두려우신가요? 우리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죽는 게 별로 두려운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죽음에 대해서 평상시에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죽지 않게 되는 약속, 죽지 않게 되는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몸에 쑤신 곳이 있어도, 몸에 잘 움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가고, 귀도 점점 안 들리고, 이빨도 흔들리고, 허리가 꼬부랑해지고, 팔다리가 말을 잘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는 그 고통스러운 그 세월, 신체가 연약해 가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대로 언제 끝날지 모른 채로 감당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이 심했는데 이제야 고생이 끝났겠구만 이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을 잘 믿고 있었고, 평안히 놓아주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왜 어찌하여 시므온 할아버지는 기나긴 고통의 끝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인가요? 내일은 누구 생일인가요? 맞았어요. 예수님 생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 뜻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아는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의 말 뜻은 희망이 없었다, 그 전에는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 salv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시므온 할아버지는 자기 삶이 힘든 거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도 죄인인 거를 알았습니다. 설령 고통 속에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할 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므온 할아버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자기의 인생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하였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죽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나요? 지옥에 가게 되나요? 예,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부끄러워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영어로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34절과 35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도 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렵죠. 비방이 되는 표적. 사람들이 놀리고 되게 나쁘게 말하는 그러한 사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이죠. 아까 잠깐 돌잡이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연필이나 돈, 청진기를 잡아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시므온 할아버지는 돌잡이 선물로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요즘 말로 하면은 해골 이모티콘입니다. 해골이 뜻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요즘 우리 다빈이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친구들이랑 자주 하는데 만약에 다빈이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기 친구에게 해골 이모티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런 손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 이모티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고, 아기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 이모티콘 혹은 해골 이모티콘을 시므온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은 군대의 힘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억눌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에게 세금 내라고, 돈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 또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do you guys know what Jesus' job was? 여전히 아직 조금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생각해 보시면요, 요즘에나 이케아 가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싼 가격에 가구를 살 수 있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가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가구를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목재를 공수해오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었을 거라는 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비둘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반적인 그러한 가난의 상태, 로마 제국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로마 제국한테 저 세금 내기 싫어요, 저 로마 제국 말을 듣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나는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준비되어 있었던 형벌이 십자가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죄수들을 보고 나는 절대로 로마 제국에 반항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아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라고 수군대며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므온 할아버지는 마리아에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일찍 죽은 아기는 부모의 가슴에 묻힌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엄마였던 마리아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암살용 단검이 아니라 중세 기사들이 쓸 법한 그런 대검을 뜻한다라고 하지요. 그러한 커다란 대검이 마리아의 심장을 관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용서의 아픔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마리아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예수님을 바치러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진짜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지 마리아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아마도 자기 아들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야 했던 것이야말로 마리아의 마음을 가장 헤집어 놓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저 로마 군인들,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는 것에서 끝났다라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로마 군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한 자기 아들을 그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한 마리아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을 테지요. 마리아는 평생 동안 자기의 아들을 창으로 찌른 그 군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서를 해야 하는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유죄 선언을 한 빌라도의 얼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조율한 그 유대인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용서해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용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참된 의미에서의 용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용서를 하면은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용서해주는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나쁜 짓을 저지르기를 일삼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에서는 용서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망쳐놓은 거를 다 변상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도덕적으로 더 착한 사람 혹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거나 변상을 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죄 지은 사람을 눈감아 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떼어 먹은 거 갚으라고 안 하는 것, 이거를 용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것, 곧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조건으로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 변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사과도 아무런 변상도 그 어떠한 뉘우침의 마음조차 없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1만 달란트 빚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서만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 마음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살면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졌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들은 그저 100데나리온 용서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용서가 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마리아의 심장에는 비수가 꽂히는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비수가 꽂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원수들을 용서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아기 예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아기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서 맞이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곧 원수를 용서하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내가 형제 자매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본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서 남들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용서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이 온 천하에 까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며 아직도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Nunc dimittis Domine, 주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큰 형님이 되어 주시사 우리 모든 형제들을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셨음을 보는 것이며, 내가 찔림 당했어야 하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찔림 당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그 아픈 만남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도리어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세상의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망가뜨리며 나를 실패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창구가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요한복음은 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픈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안 되지만, 비록 아프지만 나의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받아들일 때에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해 나갈 때에 고통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비방이 받는 표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그 칼을 통하여서 마음이 찔림 당하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며 죄로부터 해방되며 고통으로부터 노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